녹음이 짙어지고 또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있는 6월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 있고 한국에서는 잊을 수 없는 유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사랑이나 자비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근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원래 로마 시대의 그 형틀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는 입에 담기 또는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멘 응답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 유대인이란 종교인들을 뜻하고 헬라인은 지성인들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현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찾습니다. 물론 1세기 사도 바울의 표현은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정치에 의한 힘, 즉 권력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와 법에 의한 권력은 막강했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았던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하여서 지혜를 찾고자 하였으며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종교를 통한 표적이나 이적을 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뉴스나 또는 앱을 통해서 보면 대충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예술계나 스포츠계 또는 오락이나 연예계의 세계도 엄청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또는 교육이나 윤리, 도덕, 과학, 환경 이로 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세계까지 포함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그냥 하는 말로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사,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그것이 재물의 힘이든지 또 무슨 지위가 높든지 여러 가지 권력을 추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다 아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 우리가 참 고백으로 아멘 하지만,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하는 것으로 끝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껄끄러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힘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나약한 실패작이라고 업신여깁니다. 지혜를 찾고자 하는 지성인들의 부류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용어가 아닙니다. 관심밖에 있고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 멀리 갈 거 없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사상이나 어떤 주의나 또는 현대의 최첨단을 걷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아픔도 있고, 그렇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면서 의식 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십자가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좀 줄을 서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르는데 행복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우리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뭐 그런 공동체 생활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살아서 이 세상에 험한 꼴 보지 말고 빨리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죽기 전까지는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는 날까지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질문은 그만 던져도 되겠죠.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답을 하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뭘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어떤 책에서 뭐 도움은 되겠지만 정확한 답을 책에서 얻을 수가 없고,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도 없고,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주는 답을 이제 앞으로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24절도 같이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은 저 두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렇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사도 바울이 1세기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어떤 도시에서 살아가든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주전 15세기 1500년 전인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것도 성경의 이야기들이니까 그 답을 좀 더 분명하게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배려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남자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 됐다 그래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요. 그 200만 명이 살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험악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출해냈습니다.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줬습니다. 우리 학교 애기들은 준 스틴스 데이가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출애굽만 하면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넉넉지 못하고 거처할 집도 별로 없는 광야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더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의 전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됐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먹는 거는 고사하고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애고로 돌아가고픈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케 하는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힘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세상에서도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라는 세상에서 머물기를 원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40년이 지나서 여호와스를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 철철 흘러 넘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여러분, 광야라는 세상에서 말씀과 훈련으로 이제는 십자가로도 가까이 가면서 살게 되어서 이른바 광야교회에서 살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는 간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갑자기 거대한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함께 일하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요. 이러저러 스트레스로 심신이 병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전쟁 같았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장애물들을 허러뜨린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도 세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가로막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살았고 광야라는 세상에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날마다 죽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세상에서 나에게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는 지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으로 우리는 아멘합니다. 오늘 15세기 주전 15세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다 잘 지내간 것만은 아니죠. 나중에 또 사사 시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일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도 다
이 세상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15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000년 지난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전히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됐고, 지혜를 찾는 지성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공부를 해서 똑똑하다는 평을 받았든지, 그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말로 부른 것이에요. 어떤 삶으로 살아왔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지혜든 표적이든, 이제는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종교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시대의 헬라 문화를 다 배운 학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돼서 로마의 정치와 법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권력과 지혜와 또 표적을 구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의 기적을 찾으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성경이, 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일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혹 내가 죄 많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라는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의 훈련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의 광야의 세상을 지나갔거나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이제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만은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탈출해야 합니다. 이제는 죄악에서부터는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 옛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광야에서 삶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씩 달라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는 탈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긴 세월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내를 다 내던지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과 함께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고 나를 다 버리고 마치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아직도 강물이 흐르는 그 강 가운데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만이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의 용서는 받았고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지만 혹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다면 나의 머뭇거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전에도 인용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지만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했습니다. 이미 못 박힌 자들인데 이제 살다가 보면 또 이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력이 나를 또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고 나의 탐심이 나의 길을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의 정력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의 탐심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또 같이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애굽이든 광야든 가난이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잘 됐다가도 넘어집니다. 잘 가다가도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 때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겠지 아멘 하고 다짐하고 각오를 하지만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허물어뜨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권력이나 지혜나 표적을 구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